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두 번째, 챕터 1의 9와 6의 매트릭스 세계관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숫자의 상징성과 수비야. 이 두 번째 내용은 숫자에 대한 내용이 1부터 9까지 있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오늘 이번에 1번이 되겠죠. 내일은 이번에 2번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숫자의 상징성과 수비야. 이 숫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라비아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는 기원이 어떻게 됐냐면 3000년 전에 인도인들이 창안을 해가지고 지금의 숫자에 이루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제일 처음에 창안했을 때는 요런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의 숫자 모양이 아니고 조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숫자 모양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이 숫자는 하나의 상징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숫자들의 상징 체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 숫자들의 상징 체계는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뭐냐? 노정을 보여준다.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노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숫자 체계다 하고 보시는 관점을 가져야지만 이 숫자의 상징성과 수비학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안 보고 그냥 세어보는 숫자로만 관점을 놓고 보면 숫자의 상징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숫자에는 하나의 상징성을 의미를 뭐하고 있다? 부여를 하고 있다. 자, 수비학의 내용인데 우리가 전에도 봤죠, 수비학. 자, 수비학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숫자로 풀어보는, 그죠? 숫자의 과학이 뭐냐? 수비학이죠. 그래서 수비학은 우리가 수를 할 때에 점을 보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비학을 고대인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생이수 있잖아요. 궁합수나 생이수를 한번 이 숫자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를 나누어서 한 자릿수로 만든다는 겁니다. 두 자릿수가 나오면 또 한 자릿수로 쪼개서 더해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게 되면 항상 0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1에서 9까지 숫자가 자기의 생일수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숫자가 이제 이렇게 수비학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요거는 뭐 저번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숫자란 그러면 뭐냐? 숫자라는 것은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자, 현대 수학에서는 자연수 1, 2, 3, 4죠. 정수 중에서 양수를 정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 시작이다. 이것이 즉 수학자 크로네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연수는 신의 선물이다. 나머지는 뭐 했느냐? 나머지는 모두 인간의 작품이라는 말이 남겼다. 즉 숫자라는 것 자체가 신이 준 선물이고 나머지는 뭐 한 겁니까?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떤 수학 공식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자연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모든 계산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괜히 이제 뭐 소수점으로 나누고 점을 찍어가지고 또 나누고 뭐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 수들이 이제 이런 모습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신이 준 선물로 이 수학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수는 어떤 모습일까? 자, 여기서 한 개, 두 개 하는 개수를 세어볼 때 필요한 수라면 이것은 수가 아니다. 이것은 뭐냐? 인간의 편의로 뭐 한 겁니까? 세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숫자라는 것 자체를. 자, 세어보는 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념의 수, 철학의 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피아노 공리계라는 건데, 이제 자연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은 그냥 1이죠. 2라는 것은 뭐냐? 1에서 하나가 더 더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더하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는 거고. 3이라는 것은 1에서 더하기 붙이고 또 갈로를 닫고 해가지고 또 더하기 붙이죠. 그러면 여기서 2가 되고 더하기 하나 더 붙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4라는 것은 1
플러스 해가지고 갈로 닫고 또 플러스죠. 그 다음에 갈로 또 닫고 또 플러스 해서 4가 된다는 이제 최소 집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아노 공리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수를 정의하려는 초창기 시도 중 피아노 공리계라는 게 이것을 이용을 했는데 이것을 자연수로 정의를 내렸다. 근데 덧셈의 항등 원인 0이 자연수 체계에서 빠져있는 것이 여러모로 불편해서 현대 수학자들이 피아노 공리를 적당히 변형하여서 0이라는 숫자를 뭐합니까? 자연수에 포함을 시켰죠. 예. 그래서 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0부터 해서 숫자를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0에서 제가 4번까지 볼 거예요. 자, 수라는 것이 더하고 뺀다가 또 복잡해지면 나누기 곱하기가 만들어지고 수학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는 더하기와 빼기가 복잡해진 것이지 복잡해진 것이 공식이고 인수분해고 적분이고 그런 것이다 하고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실제로 수라는 것은 더해지고 빼지고 이런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양수고 음수고 이래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세어보는 숫자의 수학을 방금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수라는 것은 세어보는 숫자의 개념보다 어떤 개념을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했냐면 숫자는 아까 뭡니까? 상징 체계가 있대죠. 상징 체계가 있고 그리고 철학이 있고 그리고 수에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념이 있고요. 수에는 자, 세어보는 걸로만 치면 수는 숫자로서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상의 의미는. 그건 인간의 편의로 세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조들이 사용했던 이 수의 개념은 상징과 철학과 사상의 개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동서양을 아울러서 수라는 것은 하나의 사상과 철학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제가 숫자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자, 인심을 담아내는 수다 하고 제가 글을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홉, 대, 말이 있죠? 홉, 대, 말. 그리고 10대가 모이면 한 말이 돼요. 그러면 홉, 대, 말 이런 것 자체가 숫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거를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 보면 정확하게 몇 그램 이렇게 재면서 정확하게 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인심은 어땠습니까? 옛날에 인심이 담아져 있는 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살을 퍼다 나르면은 오목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인심이 야박하면 싹 깎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깎아가지고 담아주죠. 그죠? 근데 인심이 후하면은 이렇게 수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여기도 수북하게 되겠지. 그죠? 이 수라는 게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은 게. 정확하지 않지. 이건 사실은 뭡니까? 대충 대략의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야박한 거 야박하지 않은 거예요. 야박하지 않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인심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예?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수에는 실제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수를 면밀하게 쪼개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정확하게 치수를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뭐 정확한 건 좋죠. 근데 우리의 인심은 이러지 아니했다. 뭐 한 겁니까? 대충 대략 요렇게 인심을 담아내는 수로도 뭐 한 겁니까? 활용을 했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요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박하지 않죠? 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선조들은 사용을 하기를. 자, 아무튼 인심을 담아내는 수의 입장을 또 사용되었고, 자, 다음의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자, 수라는 것이 뭐다? 사상이고 철학이고 또 결국은 뭡니까? 음악이다.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7개의 음정이 있잖아요. 그죠? 즉, 이 수라는 것을 숫자의 체계를 만들고 공식을 만들고 한 이 피타고라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타고라스가 여러분 기하학은 현의 연주 속에서 나온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피타고라스는 여기서 보면 피타고라스는 수금을 연주하다가 피타고라스라는 것을 뭐 했다? 정리해내고 생각해냈다. 수금이 뭡니까? 요거거든, 수금. 응?
그럼 음악을 듣고 뭐 한 겁니까? 만들어낸 거지. 피타고라스도. 또 그리스 과학자들도 무엇을 듣고 음악에서 수학을 했다, 뭐 했다? 발명을 했다. 음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곧 파동이잖아요. 파동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음이라는 거 여기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파동. 종파가 있고 횡파가 있다. 요거 한번 파동을 한번 켜볼까? 이렇게. 켜지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움직이죠.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이쪽 옆으로 또 생기죠. 좌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파동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종파와 행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면 뭡니까? 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규격이 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플러스 요소와 마이너스 요소로 규결이 된다. 양측면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 더하고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과 양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음과 양. 우리가 이제 음양의 조화가 있는 거죠. 음과 양. 즉 플러스면 마이너스다 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그냥 수의 개념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2 마이너스 1은 뭐가요? 또 1이 되잖아요. 요렇게 빼는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은 뭡니까? 양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측면, 양측면. 즉 플러스이면 마이너스, 즉 파동이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다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죠. 그러면 플러스이면 다시 마이너스 떨어지고 마이너스면 다시 올라가려고. 요게 파동 아닙니까? 그죠? 그 양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태극이 양측면이 있잖아요. 양이면 음이고 음이면 양이고 하듯이 그죠? 태극의 양극성이 있다는 것처럼 그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러한 개념에서 대자연에서도 뭐가 있다? 대자연의 수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라는 것 자체는 또한 뭐가 있느냐면 숫자의 체계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대자연이 만들어졌고 수의 상징성도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수는 세어보는 수가 아니라 뭐다? 개념이고 철학이며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음악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기하학은 현악끼리 연주하는 속에서 나온다고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죠. 기하학이 뭡니까? 도형 및 그것을 차지하는 공간의 성질에 대한 연구. 자, 여기 현악기들이 쭉 있거든요. 악기도 있어요. 피타고라스는 수금을 연주하다가 피타고라스를 정리해냈고, 그리스 과학자들은 음악을 수학을 발명했고, 피타고라스는 우주론,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미학을 하나의 매듭으로 묶고, 이 세계를 단 하나의 법칙이 지배하고 정돈된 전체를 입증하려고 만물의 근원이 숫자라고 주장을 했다. 만물의 근원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양 철학적으로 주역에서 보듯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과 음이죠. 그죠? 양과 음이다 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다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는 건 아니죠. 마이너스도 있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 거죠. 양측면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했어요. 제가 양극성, 태극의 양극성. 이걸로 인해서 뭐 한 겁니까? 만물이 정돈되고, 그죠? 전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 요걸 입증하려고 피타고라스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피타고라스가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를 하며 수금을 틀면서 피타고라스를 정리를 한 것처럼 이 숫자 책이라는 것처럼 결론은 뭐냐? 어디로 나가는 거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 결론은 음악 파동으로 나가요. 요거 파동. 이게 결국은 뭡니까? 파동이 결론이죠. 네? 이 파동으로 양과 음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파동으로 하나의 주파수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것을 피타고라스는 증명을 내려고 애를 쓴 거죠.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 또 다른 내용 한번 더 보겠습니다. 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숫자의 체계. 체계는 뭐냐? 체계라는 말은 뭐냐? 체계가 여기 적어놨죠. 자,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것이면 저것, 즉 플러스면 마이너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면 저것이라는 개념이 있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숫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숫자인데, 즉 수라는 것은 세어보는 수를 넘어서서 자연의 수 그리고 창조 근원과도 뭐한다?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해 숫자는 균형을 만들고 뭐했다? 세상을 창조했다. 창조한다 보다 이제 창조했죠. 창조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창조했다. 숫자는 균형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럼 우리가 창조주를 찾는다면 뭘로 보면 창조주를 찾을 수가 있어요? 숫자를 보면 창조주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창조주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안 보여요. 잡히지를 않아. 근데 그 창조주를 잡으려면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숫자로 보는 거지, 우리가. 수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창조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창조주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창조주는 있다 없다? 안 보인다. 잡을 수가 없는 존재다. 무국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국이 결국은 뭘 냈다? 태극을 냈다. 태극이 뭐야? 양과 음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는 태극이죠. 곧 파동. 파동은 다음에도 한번 더 해야 돼요. 좀 어렵죠, 내용이. 자, 수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뭐했다? 창조가 된다. 이것을 두고 뭐냐? 체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알면 뭐에 나아가는 것을 아는 거냐면, 즉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노정을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를 안다는 것은 수에도 뭐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체계 곧 몸과 팔, 다리가 있던 것처럼, 그죠? 뭐든지 체계가 잡혀 있는 거예요, 수에도. 즉, 여기서 쉽게 제가 또 설명하기를, 무지, 0이죠. 무지에서 출발하죠. 즉, 없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0에서 출발을 해서 1의 순서를 아는 게 뭡니까? 1부터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뭡니까? 체계와 메커니즘,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체계를 안다는 것은 뭘 안다? 우리가 시스템을,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이것이 곧 뭐다? 진리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이 자체가 뭐냐면 체계와 메커니즘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통해서 알려고 하는 거지. 어느 세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 세계. 뻥 튀겨져 있는, 즉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뻥을 튀어난 양과 음으로 뻥 튀겨놨잖아, 이 세상을. 그죠? 뻥을 튀겨놓은 이 매트릭스 세계를 어떻게 한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숫자라는 그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통해서 매트릭스 세계를 아는 것이 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뭐 고대사를 안다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계를 안다고 진리를 아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자체는 메커니즘과 이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진리를 파헤치고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진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진리라는 게 뭐냐? 이 매트릭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제 주장일 수도 있겠죠. 예. 뭐 저쪽에도 뭐 진리를 알친 진리를 빛의 전사입니까? 거기도 진리를 알친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그럼 고대사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진리가 아니고, 진리는 곧 뭐다? 이러한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다 하고 저는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내용은. 그래서 숫자 이꼬르 식 이렇게 나는데, 자연수는 식 중에서 1에 대한 비례를 특정한 형태의 산식일 뿐이다. 즉 숫자는 무엇을 한 겁니까? 그 개념을 넓히는 거죠. 숫자라는 것 자체가 개념을 넓혀가는 겁니다. 넓히고 넓혀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자, 넓히고 넓혀가면서 뭐 한 겁니까? 경험 세상을 펼쳐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즉 매트리스 세계를 펼쳐놓은 겁니다. 매트리스 세계가 곧 경험 세상이고. 자, 이제 또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양과 음, 96으로 표시해놨죠. 양음을 체계로 만들어진 세상,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사상과 철학도 뭐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 즉, 여기서
자연적으로도 보더라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고 사상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개념이 아니다 하고 말을 해놓은 거죠. 제가 이걸. 자, 변증법이라는 게 있는데 변증법 여러분 다 아시죠? 철학적으로 변증법이 뭐예요? 문답에 의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인데, 그죠? 해겔의 철학에서 동일률의 근본 원리로 하는 형식의 논리와 달리 모순 또는 대립을 근본 원리로 하여 사물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려는 논리 인식, 사물의 정반 합의 단계를 걸쳐서 전개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연 사회의 사유의 일반적인 운동 법칙,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으로도 이 변증법이 사용된다 이 말이거든요. 변증법이 뭐냐면 양측면이 있는 거야. 즉 이쪽이면 저쪽이 있고, 그죠?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있고 선이면 뭐가 있는가, 악이 있다 있죠, 그죠? 어? 그리고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있죠. 서로의 주장을 뭐 하는 겁니까? 정반 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태극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조화죠, 조화. 그죠? 결국은 조화를 이루는 거야. 조화를 이루어서 뭐가 만드는 거야?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곧 뭡니까? 플러스적인 요소요?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플러스적인 요소다, 마이너스적인 요소다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사라진대요, 안 사라진대요? 빼버리면 사라지잖아. 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자, 에너지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에너지죠. 에너지도 상승의 에너지가 있고 하강의 에너지가 있죠. 즉 생명의 에너지가 있고, 생명의 에너지는 뭡니까? 이러한 생명을 뭡니까? 세상을 만들어 놨죠. 그럼 하강의 에너지는 뭐야? 생명력이 소멸을 하는 거죠. 자, 이 매트릭스 세상은 생사가 있습니다. 그죠? 생이 있으면 사가 있죠. 사는 게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상승의 에너지가 있으면 생명을 소멸시키는 하강의 에너지도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성장을 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은 그림 있었는데 또 검색을 하려니까 또 안 나오네요. 있었는데 그림을 보여주려 했더니 안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아이가 있고, 아이가 좀 크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성장이 딱 멈추죠. 이제부터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서 나이 이제 40줄 먹으면서 이제 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줄어들지. 쭉 올라가다가 사람이 이제 구부덩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할머니가 되고, 점점 구부덩이들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잖아. 자, 하늘로 솟아났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죠. 생사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50줄 들어섰다 이러면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생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로 가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으면 뭡니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조화라는 겁니다. 이게 조화. 이쪽 있으면 저쪽이 있고, 그죠? 이거는 생명이 만들어지기 위해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졌죠. 대칭. 자연도 어떤 관계예요? 좌우 대칭적 관계. 우리도 좌우 대칭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즉, 이쪽이면 저쪽이 있듯이. 한쪽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없잖아. 좌우 대칭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양과 음의 조화처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좌우 대칭 안 이루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생물이 다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렇게 안 이루어진 존재가 없잖아. 그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의 숫자 체계라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그죠? 이거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제 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는 뭡니까? 결국은 수는 균형을 만들고 세상을 뭐 했다? 창조했다. 수는 뭐다? 철학이고, 그죠? 사상이다. 자, 0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숫자의 0번의 상징성을 보는 겁니다. 0. 0은 곧 뭐냐? 무를 상징합니다. 자, 어떠한 것이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 뭡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즉,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게 없죠. 여러분이 세상에 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 결국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알면 제가 여러분한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목소리만 듣고 유튜브로만 존재를 하는 가상의 인물인 거지. 지금은 말하자면. 그죠? 유튜브로만 존재하는,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는. 근데 세미나를 열었어. 그래, 여러분한테 짠 하고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존재로서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앞에 이제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무라는 것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유라는 게 성립이 안 되면 무가 성립이 안 되지. 즉 무국이 우리는 또 뭐로 절대적인 우리의 창조근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근원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창조근원으로 있다가 내가 창조근원이다 하고 그게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안 되죠. 양과 음을 내서 조화로운 세상을 펼쳐내야지, 경험 세상을 펼쳐내야지만 자기 자신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경험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험 세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야, 무국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경험 세상이 펼쳐졌다 하는 것은 뭡니까? 무국에서 뭐가 펼쳐진 거예요? 경험 세상이 펼쳐진 거지. 즉,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무라는 개념도 유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이 펼쳐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예요, 결국은? 이 말로 보자면 여러분이 신이라는 말이지. 그잖아요? 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이 세상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예?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무지. 근데 여러분이 있어. 세상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있는 거지. 그죠? 지금은 여러분이 있잖아. 있으면서 세상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기준이다,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의 기준인 거지.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이 사라지면 내 입장에서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아무리 저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프리카라는 이름만 들었지. 그 나라는 나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지. 응?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인식만 하고 있었지 내가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잖아. 그러면 그 나라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세상은 누구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결국은. 어? 여러분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인 거지, 결국은. 내가 없으면 없는 거고 내가 있으면 있는 거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도 합리화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도교에서는 보면 공이고 무를 0은 숫자 0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카발리즘에서는 무한정한 것, 무한의 빛, 절대 무를 또 뜻하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0은 완전형, 만물의 기원이자 만물을 포괄하는 모나드다. 모나드가 뭐냐면 요 그림을 두고 피타고라스 모나드인데요. 점을 하나 딱 찍었죠. 근데 무도 사실은 뭐예요? 점 찍으면 있는 거잖아. 점을 안 찍어야지 없는 건데, 그죠? 문도 그리면 안 되고 점도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물을 포괄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거겠죠. 포괄하고 있는 모나드 그림이 요 가운데 점 찍고 넣어서 동그라미 그렸죠. 이게 아마 포함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슬람교에서 영은 신의 본질이다. 또한 영은 우주관이 있고, 영에는 우주란, 그리고 원초적인 남녀 춘일을 나타내고 충만을 상징한다. 주역 영은 무국이다. 무국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쉽죠, 그죠? 자, 여기, 모나도 여기 설명해놨네요, 제가. 하나인 존재, 원. 제1 존재, 그 다음에 전체 존재, 모든 존재 총합. 즉, 뭐냐, 이게 신의 지칭하는 단어라고 하네요. 피타고라스의 모나드가. 그래서 신의 지칭에서, 즉,
절대신이죠. 말하자면 무국의 상태, 창조 근원을 표현할 때에 무다고 표현하는 거지. 0이다 하고 표현하는 거죠. 자, 0에서 왜냐? 0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숫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도정이다. 자, 0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이제 0. 0에서 출발해서 이제 뭐가 파급되는 거예요? 1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1은 여러분 이렇게 돌리면요. 자, 1을 돌리면 뭐예요? 한일자, 그죠? 땅이죠.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우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 1이 되죠. 자, 그래서 1은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 이것을 두고 태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무국이 뭘 낸다? 태극을 내죠. 태극이라는 것은 양과 음이 하나로 같이 딱 붙어 있잖아. 자석이 보면 자석의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안 붙잖아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딱 붙어 있잖아. 이렇게 딱 혼합되지는 않으면서 뭐합니까? 딱 붙어 있죠. 자석에서도 그와 같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는 거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거지 또, 그죠? 자, 만물의 근원이 이제 시작되기를 땅에서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하기를 또한 하나의 태극이요, 시작이요, 땅이요, 지존을 두고도 의미를 합니다. 이 지존은 이 땅의 뭐 황제급의 이 지존도 될 것이고 신의 입장에 또 지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의 입장에서의 만물의 근원, 창조의 신이다 하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존재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1로 해가지고 신을 1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에? 이 유일신 사상이 유태인이 이런 아도나이가 누구냐? 여호와를 나타내거든요. 즉 여호와의 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의 유일신 사상. 그 신은 이제 뭐 한 거예요? 보이는 신이에요? 안 보이는 신이에요? 우리가 아는 신이 되는 거죠. 진짜 창조 근원은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본 자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 이야기해놔요. 등짝만 봤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디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사실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무국이다, 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로 여호와를 표현했다는 것은 이 1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신은 진짜 창조 근원이에요. 근원이 아니에요. 0에서 파생된 신이지. 0에서 파생된 존재 신인 거예요. 즉 여러분이 아는 그 존재의 신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닌 거지. 본질적인 신은. 에? 그냥 신행세를 하는 즉 우리와 같은 입장에 에? 무국에서 파생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성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태초의 시작, 창조자, 주동자 또는 창조자, 여기서 창조자라는 것은 이제 태극을 내면서 뭐 하는 거야? 창조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동자, 또 모든 가능성의 총합, 본질, 중심,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것, 배아, 고립에 또 나타내고, 또 다른 의미로 융기, 상승. 융기, 상승은 뭡니까? 숫자 1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위로. 그래서 상승에 또 의미를 또 두고 있다 하고 이제 상징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는 양, 남성, 하늘, 길하다 뜻으로 한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 신성. 즉 하나님 아버지가 요하죠. 기독교에서는. 또 이슬람에서는 통일로서의 신, 절대자,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존재.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영, 만물의 기원으로서 나타내서는 신, 본지, 모나드를 또 의미를 하기를 또 1로 또 표현을 해놨네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영도 모나드인데 1도 모나드네요. 결국 그죠? 자, 도교. 도는 1을 낳고 2는 뭘 낳습니까? 2를 낳고 2는 3을 낳고 3은 만물을 낳는다. 도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양주역에서는 뭘로 표현한다? 태극으로 표현을 한다. 자, 여기 숫자 1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해놓은 수학 공식인데요. 공식도 아니지. 1 곱하기 1은 1 나오죠. 11 곱하기 11은 뭐가 나와요? 121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121, 이거를 지워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지우면 보기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자, 111 곱하기 111 하면 뭐가 나오냐면 1, 2, 3, 2, 1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보면 1, 2, 3까지 돼 있죠. 그 다음에 2, 1 해가지고 줄여주죠. 여기서 보면 11 곱하기 11 하니까 12하고 1이 나왔잖아. 2 하면서 다시 1로 주죠.
하나씩 늘려갈 때마다 뭐가 하냐면 1, 2, 3, 4 되면서 3, 2, 1 돼요. 근데 이것도 늘리면 1, 2, 3, 4, 5 하고 4, 3, 2, 1이 나오죠. 그래서 숫자 1 가지고 이렇게 곱하기 하면 요런 답이 나와. 신기하죠?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런 공식이 나오니까 재밌어서 제가 하나 넣은 겁니다, 이거는. 숫자라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2에 대한 숫자. 오늘은 3에 대한 숫자까지만 보겠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좀 해석할 게 좀 많거든요. 자, 2는 제가 요거는 이제 덧붙인 내용이에요. 자, 2의 형상은 뭐냐면 이 땅에 식물이 이렇게 올라온 콩나무 대가리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 올라온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숫자 2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아까 땅이 1이 됐죠. 1을 눕히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에 1이 더 더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된다? 2가 된다. 자, 2는 또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또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으로는 하나의 갈등적인 요소도 있고 이원성의 요소도 있습니다. 숫자 2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 즉 남녀의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사람 둘이 사이가 좋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인자가 되는 거지. 사람인자는 한 명, 두 명이잖아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고 있는 거죠. 그죠? 서로 기대고 가지고 서로 안정적으로 취하고 있으면 사람답게 사는 거고, 분리되면은 맨날 싸움박질하면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그죠? 예. 대립각을 세우면 맨날 전쟁만 일어나겠지. 근데 양과 음의 조화라는 것은 양음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살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1대1의 관계에서 그냥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립의 관계지, 결국은. 근데 조화로운 관계가 있으면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을 취하는 관계가 또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안정이 시작되는 거지. 2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남녀평등 이야기를 하는데, 남녀평등은 될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왜냐면, 남자와 여자가 구조적으로 다른데, 남자는 양의 성질이면 여자는 음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어. 또 여자는 죄악자잖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뭐 해야 되냐. 남녀평등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도리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자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감싸줘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평등해지면 안 돼요. 평등해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대립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똑같잖아. 응? 한쪽이 보호를 해주면은, 사랑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면은 또 좋은데, 똑같으면 양과 음이 아니라 양양인 거지. 양양이 되면 뭐예요? 싸우는 거지, 결국은. 응? 그래서 균형을 이루고 하는 것은 양과 음의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안정을 유지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태초에 창조될 때부터 남과 여자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보호를 해주는 측면, 그리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측면, 이런 게 이제 자꾸 빠지다 보니까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게 잡소리였고요. 자, 이원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이원성으로서는 서로 뭡니까? 대립의 쌍을 이루죠. 자, 이원성에 대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양에서는 주역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원성의 입장에서 동양의 주역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이수분화로 만들어졌어요. 이수분화로 하면 완전수가 64가 되거든요. 그래서 64개를 주역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수분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양의 주역. 그럼 동양의 주역을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뭘 나눠요? 자꾸 선과학을 자꾸 나누잖아. 선악을 자꾸 이야기를 해. 선악. 이원성으로. 선악은 엄중합니다. 선악은 엄중합니다. 하면서 선악을 자꾸 나누죠. 자,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거잖아.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악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굳이 선악이라는 내용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소와 마이너스적인 요소죠. 그죠? 그것이 조화로 이루어야지 뭐갑니까?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분화로 이루어지니 숫자 체계로 이루어진 주역 64개만 이렇게 보면 뭐가 되느냐면 대립각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대립각을 세우잖아. 예? 아무튼 이건 또 3숫자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자,
자, 이원성에 대한 것은 또 뭐냐? 반대급부적이고 이원성이지만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유지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 위에서는 태양, 달, 왕비, 왕과 왕비, 유황과 수운의 대립물이 있고 불교 이는 윤회, 이원성과 남녀, 이론과 실천, 지혜와 방법을 또 나타내기도 하고 플라톤주의의 플라톤에 의하면 이는 뜻이 없는 숫자다. 별 뜻 없대요. 플라톤주의들은. 근데 이 2에서 뭐가 나오냐면 3의 요소를 도입하는 관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는 한상, 즉 이분된 지성적 존재다. 즉 2라는 숫자는 뭡니까? 곧 이건 뭐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서로. 그죠? 유전자잖아 유전자. 이선 나선 구조. 그죠? 쌍을 이루는 이선 나선 구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DNA죠 DNA. DNA 구조도 뭐로 되어 있는 거야? 두 가닥으로 딱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도교에서는 괴는 음과 양이 있고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조합을 이루는데 이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음에 속하는 약한 수다. 2라는 숫자 자체는 음수입니다. 1은 뭐예요? 양인 거지. 그죠? 자, 2는 1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죠? 분할이면 상호 보완성이다. 근데 또 잘못하면 서로 대립하며 또 뭐한다? 붙어 있기도 하다. 그 남과 여성이 나타내기도 하며 음과 양의 이야기도 하는데 성과 흑백, 명제, 반대 명제, 음양, 표면, 이면 모든 것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또한 충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숫자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뭔 숫자가 필요한 거면 제3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즉 2라는 거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뭡니까? 3의 숫자죠. 3이라는 숫자로 생기면서 뭐가 되느냐? 이원성이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거 하나만 보면 보완이 돼요, 안 돼요? 보완이 안 돼요. 주역 하나만 본 사람들은 성과학을 계속 나눠 이원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상은 이원성의 세상이지만 또 조화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3을 봐야 돼요. 자, 3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빨간 표시에 보면 이제 이거는 다른 내용으로 어머니의 품이 아니니까 어머니의 품을 보고 뭘 만든 거야? 3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천지인 숫자 셋이죠? 하늘과 땅이 사람을 냈잖아. 그죠? 엄마와 아빠가 사람을 아기를 냈잖아. 그게 3이다. 즉 3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어머니의 가슴이죠. 그죠? 여자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의 입의 모양을 하기도 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뭐예요? 아빠와 엄마, 천지가 사람을 내고, 그죠? 아빠와 엄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죠. 그것이 뭐다? 3이다. 즉, 3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력이 있다. 창조가 된 거죠. 3에는 창조력이 있고, 성장, 이원성을 뭐 한다? 극복한다. 그래서 그 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숫자가 뭐다? 3의 숫자다. 즉 신적 존재를 묘사할 때도 주로 뭐 하느냐? 3이라는 숫자를 묘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1은 남자면 2면 여자죠. 그러면 1 플러스 2는 뭐가 돼요? 3이 되지. 3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탄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사람의 내면 곧 뭐다? 삼수다. 천지인 삼수. 그래서 삼수분화는 1에서 2에서 이제 지나가지고 여기서 삼수분화는 3으로 여기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3 곱하기 3은 뭐예요? 9가 되지. 9 곱하기 9는 얼마가 돼요? 81이 되죠. 그 삼수분화로는 3, 9, 81이 나오는 거예요. 3, 9, 81. 이게 삼수분화의 체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도덕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81장. 천부경이 몇 자로 되어 있고 81자. 그게 뭐야? 삼수분화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수분화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량의 주역이라고 말을 했죠. 주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을 이수분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삼수분화가 되어야지. 이수분화로 된 이 주역도 여러분 주역 적어놨나? 여기 적어놨네요. 다음 내용에. 자, 훈민정음은 삼재와 음양 오행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자음 5개 기본으로 하고 모음을 삼재를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뭘 주로 많이 쓰냐? 삼자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냐? 삼수분할을 여기 보면 우리나라 문화는 전통적인 것이 삼제사상이 있는데 얘는 삼수분할의 근원이며 삼신사상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역 제가 이야기를 했죠. 주역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자, 주역에는 원래 주역이 역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역경. 그죠? 역경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적어놨네. 역경이 몇 개로 되어 있냐면 연산력이 있고요. 규장력이 있고요.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개가 있어. 자, 이 연산력이라는 신농의 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설의 인물이에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하는 신적 존재인데요. 이 연산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요거 없어요. 없고 요 규장력도 없대요. 뭐만 남았냐? 주역만 남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없어졌는데 이걸 보니까 아마 이 규장력은 황제 즉 황제나 단일이잖아요. 1원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이 규장력이고 그 다음에 주역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주역이라는 것 자체가. 왜 안 적어놨나? 주역에 대해서. 주역이 무슨 왕 때인데 이 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예, 여기 나오네요. 위키 한번 찾아보면 나오니까 뭐 요즘에는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 주문왕이네, 주문왕. 자, 귀장력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 주역이라는 것은 주문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주역은 주문왕이고 그 다음에 귀장력이라는 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귀장력은 이 황제 때인데 누구 황제인데 황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황제 때가 누구 황제 때가 아니네요. 황제 시대라고 이야기되어 있네요. 황제 시대. 근데 연산력은 뭐냐면 연산력을 신농의 역이라 가지고 신농이라는 존재가 농사법을 가르치는 신농이 있어요. 신적 존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숫자로 표현하면 요거는 1이고요. 황제는 유일하잖아. 1. 그 다음에 주문왕 때 만드는 주역은 숫자 2원성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2. 여기가 아마 3이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1, 2, 3. 1에 대한 것과 2에 대한 것과 3에 대한 것을 골고루 뭐한 거예요? 역경이라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게 뭐예요?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요것만 남은 거지. 그럼 사람들은 뭐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역만 배우고 있잖아. 절름발이가 된 거지. 절름발이가 말하자면 예? 온전하게 배우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거 같이 다 봐야 되는데 온전하게 못 배우고 있는 거지. 주역만 배우고. 그러니까 주역만 배운 사람들이 맨날 선악을 함정합니다.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악에서 못 벗어나. 이원론에서 그 사람들이. 예? 이수분화로 이루어진 거지. 우리나라는 뭐다? 전통적으로 삼수분화였다. 전통적으로 삼수분화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써요. 왜냐하면 3이 곧 뭡니까? 3, 3은 9가 나오잖아. 그죠? 99, 81. 81은 또 쪼개면 뭐예요? 결국은 9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삼수문화, 곧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문명을 가지고 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자, 여기서도 보면 현대사회는 이수문화, 이분법적인 사고로 망한 겁니까? 살고 있다. 그죠? 삼수분화 되어야지 어디에 이를 수가 있느냐?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다. 신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거는. 자, 천부경은 삼수분화죠? 81자. 그죠? 천부경이. 주역은 이수분화. 삼수분화 체계는, 잘 안 보이겠네. 삼수분화 체계는 홍익 인간 이념을 대변하는 수리구조다. 그래서 주역에 빠져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뭐합니까? 이 삼수분화로 메울 수가 있는 거지. 주역에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주역에 빠지면 이분법적인 사고에 뭐하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요 두 개가 빼졌잖아, 사실은. 그죠? 이 사람 요것만 보고 있는 거야. 못 모르고. 이건 왜? 없으니까, 지금. 제가 추측하기는 요게 1이고, 요게 3이고, 요게 2인 거예요. 결국은. 자. 다르지만, 동일하게
즉 둘 이상 그리고 동일한 하나 그것이 삼수분화 체계의 최소 구조다. 최소 구조는 뭡니까? 3이죠. 결국은. 자, 무국이 경험 세상을 펼친 것은 삼수로 살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제가 적은 거예요. 이거는 업으로 인해서 이수분화되어 살고 있는 것이 현시 세계의 현시 이원성일 것이다. 대립의 각은 1이 더해져서 3이 될 때 중재가 이루어지고 그 중재는 곧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곧 무국의 상태와 같은 효과를 현상계에서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로. 즉 결국 뭐냐 3, 9, 80, 1로 이렇게 나간다 했죠. 삼수분화가.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현시 이원성의 존재에 사는 우리 양과 음매로 펼쳐놓은 이 세상에서 삼수분화로 사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이고 패턴을 이 현시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곧 뭐다? 삼수분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즉 삼수분화는 곧 9이며 9는 곧 뭐다? 0이기 때문에. 저때 이야기했죠. 9는 곧 뭐다? 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보여주겠지만요. 그러면 삼수분화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를 하면은 그나마 현시세계, 현상세계, 현상계에 살아가는 거 살아가고 있잖아. 여러분 눈을 보고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변화무상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무상한 세상에서도 삼수분화적인 사상과 생각을 가지면 이 현상계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거가 마찬가지다. 그냥 무국이다고 아니라 무국의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무국의 느낌. 그러니까 주역만 파헤치고 하면서 무국의 느낌이 어쩌니 하면서 그게 참나예요.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무슨 참나를 느끼겠어. 그죠? 삼수분화적 삼재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참나를 느끼는 건데, 사실은. 쏙 빼놓고, 이제 알맹이 빼놓고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3번, 뭡니까? 숫자 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은데요. 또 보겠습니다. 자, 3은, 자, 3이라는 말이 붙은,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모든이라는 말이 붙는 최초의 숫자이고, 처음과 중간과 끝을 포함을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전체를 나타내는 수다. 자, 3은 모두라는 말했죠. 여기 똑같은 말 또 붙여갖구나. 예. 자, 3의 힘은 보편적이고 하늘, 땅, 바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인간은 육체, 혼, 영을 이루고 탄생, 삶, 죽음이 있고 이제 인간의 삶이 어때 때 있어요? 아까 그래프로 제가 그렸을 때 이렇게 간다 했죠. 삼각형 구조죠. 결국은 상승했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하강을 하거든. 그죠? 꼭지 찍고 내려오죠. 다시. 자, 3은 또 삼중효과의 그 권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 번이나 두 번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 번이 되면 뭐예요? 확실성과 강한 힘을 작용을 하게 되죠. 다큐멘터리 보면 제3의 법칙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손짓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첫 사람이 손짓을 하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두 번째 사람 하니까 또 안 쳐다봐. 세 명이 하는데 손짓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모이면서 같이 쳐다보잖아요. 그게 3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합니까? 만세삼창을 치죠. 신들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3회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보통 신을 표현하는 숫자가 보면 1, 3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숫자상으로 1, 3, 4, 7 이렇게 이제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성의 수 8, 9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내용 상징성을 보면 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인간이 편의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편의로 만들어낸 것이 뭐냐? 신이에요, 신. 아무튼 만세삼창 이래 있고요. 연금술에서는 황순, 소금이 있고 그 각기 이걸 뭘 두고 이야기하냐면 영혼 육체를 두고 이야기한다. 자, 아프리카 이쪽에서 달에 여신이 산다고 그러는데 여신이 셋이 있는데 둘은 흑인이고 하나 백인이래요. 중국에서 하면 성스럽고 길한 숫자 가장 작은 홀수 태양에서 사는 새는 뭐가 있어요? 3조거가 있죠. 태양에 사는 새거든요. 이게 다리가 3개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이 양이고 2가 음이면 3은 음과 양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존재. 즉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선과 악의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니라 선악은 엄중한 게 아니라 이 선악의 무국의 상태를 유지를 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국이 돼버릴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요 중간, 예? 그죠? 이 중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선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삼재사상이 있고 삼재불상이 있고 3이라는 숫자를 신에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에 대해서 또 다른 거 볼까요? 기독교에 사면 삼위일체 3이 있습니다.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도 나오고 자, 세 가지 예수한테 바치는 세 가지 선물이 있죠. 유황, 황금, 몰약 세 개가 또 나오고요. 여기서도 3인의 마리아가 나오고요. 엠마오의 순례자 사도들도 이제 나오고 예수의 부활도 부활 후에 예수가 또 3번 출연한 내용 나오죠. 자,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기까지 날수도 3일이고 그죠? 언덕에도 3개의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에서 3은 숙명, 운명의 세 가지 모습을 가진 하나의 신 모라의 신이 있어요. 모라의 신. 모라의 신이 어디 있느냐? 모라의 신이 모이라의 신이죠. 모이라의 신이 조금 노파 형식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라케시스, 클로토, 아토로포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그림을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게 모이라의 신이에요. 모이라의 노파처럼 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죠? 그리스 신화에도 삼신이 있어요, 없어요? 삼신이 있다. 그죠? 헤카테 여신 삼위일체도 있다. 헤카테 여신 보여줄게요. 요 헤카테 여신. 헤카테 여신은 3명의 여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헤카테 여신. 다 보면은 신화에 삼신사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삼신이 있죠. 신의 부활만 있을 항상 세 존재가 같이 나와요. 왜 세 존재가 나올까? 그것은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왜 세 개로 이야기를 하냐면 신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신은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초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초월적 존재로도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도 똑같이 뭐한다? 3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신은 곧 시간이다 하고도 이야기를 해요. 시간은 곧 신이다. 결국은 뭡니까? 진짜 신은 보이지 않죠. 그나마 신이라는 존재를 표현하기를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뭐 다 읽기도 뭐 하니까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세 여신이 있거든요. 카리테스 또 그림을 또 준비했는데 미의 세 여인이 있어요. 삼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삼미신. 자, 여기 보니까 에오플로시네, 아글라이아, 탈리아, 자, 명랑, 육회, 아름다움, 발랄, 풍요 이런 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인생은 아름다움, 우아함을 나타내는 우미의 여신이 있다. 우미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미는 지성적인 평가가 되지만 우미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여성을 본다, 남자분들이. 그러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이끌리잖아.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쁜 여자는 이쁘다는 개념 자체는 3개월밖에 안 간대요, 여러분. 그거는 뭡니까? 이쁜 게 아니지. 그런데 3개월 이상 가는 여인이 있잖아요. 3개월 이상 가는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도 아름다운 미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자한테만 미라는 걸 보통 우리가 여성에만 붙이는데 남자도 사실은 아름답거든. 예? 그죠? 인간 자체는 아름다움의 존재죠. 어찌 보면. 예. 그런데 3개월 이상 가면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 그것을 두고 뭐다? 우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삼미신의 이 모습도 있고.
자, 미에시. 그리고 3이라는 숫자에는 4가 더해지면 뭐가 돼요? 7이라는 성스러운 숫자가 또 만들어집니다. 3에 어떤 수를 더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이제 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3과 4를 곱하면 뭐가 나오느냐? 1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항도가 있고 1년 12달이 있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성스러운 숫자죠. 3도 사실상. 자, 3이라는 숫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지옥을 지키는 개, 케르베레스, 케르베로스, 머리가 셋 달린 짐승이 있거든요. 자, 지옥을 지키는 개입니다, 이게. 머리가 세 개 달린 개. 항아리 머리 세 개 달려 있죠, 그죠? 지옥을 지키는 개를 또 이 상징을 하죠. 자, 신적 존재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머리를 둔다든가 세 신이 나온다든가 요런 이제 상징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옥을 지키는 개잖아.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개념에서 보면 재미난 게 나와요. 말하자면 신적 존재는 삼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옥으로 땅으로 떨어진 새 악마 새 존재는 항상 머리를 이렇게 세 개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여기도 보면 키마이라라는 동물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키마이라라는 거는 보면 뭐냐면 머리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몸통은 또 염소의 머리가 또 있어요. 염소 머리가. 요 머리거든요. 이게 염소잖아요. 보이세요? 뿔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염소 뿔이거든요. 이게 염소 머리예요, 여기가. 이 사자 머리. 요거는 뭐예요? 뱀머리. 꼬리는 뱀으로 고 있죠. 이것도 세 가지를 갖추고 있잖아. 근데 얘를 잡아 죽이는데 누가 잡아 주냐? 페가수스가 잡아 죽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형상을. 그래서 이 보면 이게 그건데, 이 원반에 바깥쪽은 페가수스가 있고, 안쪽에 뭐가 있어요? 안쪽에 키마이라는 이 동물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동물은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동물이겠지. 머리가 세 개인, 아까 뭡니까? 케르베로스. 아, 발음하기 참 어렵네요. 케르베로스. 예. 그렇죠? 지하에는 이런 놈들이 있고, 지상에는 누가 있어요? 이런 삼신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페가수스가 뭐 하는 거예요? 잡는 모습에 이 형상의 그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공부를 하면 여러 가지 동물들도 나오고 페가수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숫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딱 알면 나머지 신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하면은 다 매칭이 돼요. 왜 3을 쓰고 왜 4를 쓰고 왜 5를 쓰고 왜 7을 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내용 볼까요? 힌두교에는 3명의 신이 있어요. 3신이죠, 말 그대로 신두교에도. 브라흐마가 있고, 비슈누가 있고, 시바신이 있어요. 자, 이거는 창조, 지속, 파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작, 유지, 종결. 세상은 시작, 유지, 종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 과거, 지속, 현재, 파괴는 뭐예요? 미래지. 그러니까 뭘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종말론은 뭐예요? 미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작, 유지, 종결로 자꾸 사람들은 귀결시켜서 가려고 그래요. 예? 근데 미래의 종결로 가는 게 우리가 먼저 종결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예? 우리가 나고 살고 죽잖아. 이게 뭡니까? 종말이지. 예?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에 종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고 살고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삼신도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이 삼신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픽스를 두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지.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뭐 이해를 하시면 하시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도교에는 천지인 이렇게 붙었고요. 자, 여기 힌두교 신을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오늘 3까지만 하겠습니다. 3했는데 벌써 1시간 돼버렸네.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도 그러네요. 자, 여기 보면 브라흐마 요 세 신을 두고 뭐라 하냐면 트리무르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트리무르티 힌두교의 트리무르티 힌두교의 트리무르티는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가 있다. 시바는 파괴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창조, 유지, 파괴. 창조, 유지, 파괴. 창조, 유지, 파괴가 이 세상이 창조, 유지, 파괴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먼저 나고 살고 죽는 거지. 그죠? 계속 그래서 종말론 사상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런 관점 때문에. 그것이 뭐다? 삼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놓고 삼신을 그리다 보니까 뭡니까? 세 가지 형상의 신이 만들어지는 거지. 삼존 부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시간은 곧 뭐다? 신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다? 나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지. 곧 여러분이 뭐다? 신인 거지. 이해되세요? 네? 이 숫자 체계는 결국은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동물 보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의 인간이 뭘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숫자 체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숫자 체계를 깨달아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야? 생명, 의식이 나아가는 노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숫자 체계를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즉, 메커니즘과 시스템을 아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곧 누구를 아는 거야? 숫자 체계를 안다는 것은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아는 거지. 이해되세요? 예? 그것이 숫자 체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어떻게 챙겨먹은 세상이냐? 숫자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럼 나라는 존재도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숫자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숫자 체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해를 하고 또 승천의 비밀도 이 숫자 체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9라는 숫자로 귀결이 된다. 오늘은 이렇게 3까지만 봤습니다. 내일 이제 4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또 내일 할 때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짚고 복습하는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4부터 해서 또 9까지 4에 대한 숫자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